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제목은 400년 전의 맹세.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과의 맹세로 연합된 족속입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윗의 시대에 그 맹세를 어긴 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 왕의 때에 기브온 족속에게 행한 학살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400년 전 여호수아 때의 맹세가 변함없이 지켜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민족과 맺은 맹세를 어기지 말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23화. 오늘은 11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사무엘하 21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의 내용도 다른 어떤 장들처럼 우리의 시대의 안경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에 그 심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와에 비해서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가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 그 시대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심판을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시고 또 공정한 것을 요구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교훈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라고 하는 이 성경절은 그 때가 정확히 몇 년인지 어느 때인지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고, 그 3년 기근에 대하여 다윗은 이것은 필시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이다 라고 여겼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하여 학살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여호수아 때의 일입니다. 400년 전에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맹세로 서로 연합되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만, 라합처럼 또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투항하고 또는 유대인화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들을 멸하거나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동맹은 그 이후로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지켜져야 하고, 그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반영해서 기브온 족속에 대하여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다 족속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으로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그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을 것입니다.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사울 때의 학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축복을 구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윗 왕이 처음에 하나님께 물은 것은 왜 기근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기근은 사울 때의 일로 말미암음입니다. 이 다윗의 어떤 범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그 이전 시대의 범죄가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현상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선왕 때의 잘못이 다음 왕 때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일들. 이 세상은 한 사람의 세대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고 또 이행되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개인에 대하여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 이래 모든 한 명 한 명 개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집행하시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구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않고 영멸에 들어갈 자인지를 판단하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과 나그네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통렬하게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태도를 움직입니다. 바꿉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못 보십니다. 분노하신다고 이사야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족속에 대한 사울 왕 때의 학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였고 다윗 왕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다윗이 지금 기브온 족속과 의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21장 4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우리는 돈 배상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원수를 보복하는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듯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일정 부분 요구를 들어준 이 사건은 성경 주석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브온 족속이 그들의 원한을 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비가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은 맞습니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가운데서 기브온 족속의 원한이 풀렸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사울 왕 때의 기브온 족속에 대한 학살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셨다는 점은 확실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한 것은 이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확실하게 못 받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불안을 가지고 안고 피해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후손들도 끊임없이 또 다른 학살의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 학살의 주동자들의 그 살아남은 자손들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7절 다윗은 그렇게 내어주기로 하면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맹세가 또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려둡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해서 일종의 심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냐면 5 아들을 잃은 리스바, 사울의 첩 리스바입니다. 이 리스바의 그 다음의 행동이 또 다윗을 감동을 줍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이 리스바는 자신의 아들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기브온 족속들에 의하여 보복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시체들을 허락 없이 거둘 수는 없었고, 시체들을 그 짐승들이 뜯지 못하도록, 그리고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그 시체들을 지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게 되고,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아야의 딸 리스바,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으로서 사울의 그 아들들이 죽을 때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이 감동적인 장면이 다윗 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울 왕 때 행해졌던 기브온 족속에 대한 학살,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기브온 족속의 일종의 대표적인 복수, 이 복수는 원한을 푸는 복수고 두려움을 풀어내는 피해자들로서 수많은 사람 족속들이 학살이 됐지만, 거기에 대하여 복수를 위한 복수라기보다는 원한을 풀기 위한 복수의 과정이 일어났고, 이것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고,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하거나 학대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된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나서 사울의 집안에 대한 그 감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해소하는, 왜냐하면 이 아야의 딸 리스바,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감동을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는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어려운 점은 학살과 심판의 이 경계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죽이는 행위, 골리앗을 죽인다든지 또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는 이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입한,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을 진멸할 때 그 성 안에 살던 기생 라합과 그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투항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서 기생 라합은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모압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앙숙으로 지냈지만,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지냈지만, 그 모압 여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역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대행의 명령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또 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그 나름의 하나님의 방법들이 다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 또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다윗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도 어느 시기로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어쩌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의 이 사건일 수도 있겠다. 성경장으로 따지면 후반부에 있는 건 맞는데, 지금 21장에 있는 내용은 어느 시기로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간음 사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몬 라빠성을 칠 때, 요압이 라빠성을 칠 때 다윗은 요압을 보내놓고 자기는 궁궐에서 한가리에 놀다가 밧세바를 바라보고 나서 간음하기까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에 대한 반성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지금 용맹스러운 장수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나이든 모습으로서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싸우다가 죽음의 위기까지 이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15절부터 그려지는데요. 아비새가 말하기를 이 전쟁터에 왜 나와가지고 왕의 목숨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느냐고 요청합니다.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대목이 다윗의 어떤 회개 이후에 다시 열심히 진정성을 나타내는 백성들과 함께하고 군인들과 함께하고 전쟁터에 직접 나서서 최선을 다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 21장 안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은 일들은 언젠가 그것이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담의 입장에 되면 우리는 아담처럼 그렇게 죄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은 우리가 지은 죄로 다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 조상 때부터 지은 죄들이 지금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나 이 어려움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질병을 경험할 때나 고난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질병에 걸렸는지, 왜 이 사고를 당했는지 이 원인을 찾느라고 신경을 쓰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말씀하셨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말씀하실 때 그날부터 그 강도는 영원한 하늘에 갈 소망을 안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어떤 그 과거의 행적들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결과들로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느라고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냥 그저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또 내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그 결과로 내가 고통받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도 그것에 대해 억울해하고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고 위로와 또 격려와 때로는 공정과 정의,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의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무엘하 21장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또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갑상선 수술을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두려움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보다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이
그 의료 행위를 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의 몫을 우리 각자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묻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보람되게 성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